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입니다. 은혜의 나라 도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가르침과 사역으로 그 은혜를 현실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던 말씀을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희년의 안식은 매인 자를 놓아주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만 무성하고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교회가 절망스러운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 간 선호도도 천주교, 불교 다음으로 기독교가 19% 정도로 믿는 성도들만 지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래를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과는 지나친 정치적 편향을 예로 들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권능 있는 가르침과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사역의 장소를 옮기셨는데 이제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 소두에 귀신 들린 자를, 특별히 첫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을 요열하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로서 그의 권세를 드러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을 받은 예수는 이제 악한 영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감동을 받으면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힘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로 32절은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그 내용은 예수의 권위 있는 가르침,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사람들의 반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해당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정중의 반응은 권위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지금 비록 제가 대언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마이크의 역할을 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면 권위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은 반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의 계속되는 질문은 곧 쫓겨날 것에 대한 다급함과 자신의 비참함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었어요. 또 잠잠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악한 영을 제압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권위적인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단호하게 잠잠하라!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라고 명하자 귀신은 떠나고 사로잡혔던 사람은 치료되었습니다. 더러운 영인 귀신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칭찬 대신에 네가 나를 알아주느냐 하고 칭찬 대신에 침묵하게 하시고 잠잠하라 하시고 쫓아버리십니다. 귀신의 지식은 순종을 위한 지식이 아니고요. 거역과 방해를 위한 지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지식을 겸비해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귀신의 믿음이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려, 멸망시키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질병도 치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아플 때 병원에 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치유하시고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과 질병은 마귀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과 지옥에서 구출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가져온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따라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지금 사자가 지금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봐주지 말고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또한 베드로 사도도 5장 8절로 9절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악한 영도 인격이기 때문에 자기를 싫어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을 축출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고치시고 저물 때에 찾아온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귀신들을 쫓아내므로써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예수님의 지상사역 중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악한 영들의 세력을 추방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어떻게 이미 임한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있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지 마세요. 귀신들이 우리 안에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도 분노하지 말라 그랬죠. 해지기 전에 그걸 회개해야 한다고 야고보서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37절에서 예수의 소문이 두루 널리 전파되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영인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한 번은 귀로 듣도록 또 한 번은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성과 창조성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로써 자신을 통해 자유와 치유의 시대인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이 이미 임했으며 그 나라의 왕을 통해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간에 갇힌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시들어가는 공동체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썩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고요.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동일한 말씀으로 살리고 세우는 은혜의 해의 역사가 우리의 무엇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 그것이 제자로 부르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을 동경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드러내 보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긍휼이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단순히 열병이 아닌 뭐라고 했어요? 중한 열병이라고 누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지요. 그래서 전문성이 드러나는 소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고 시몬의 장모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귀신이 언급되지 않지만 열병을 질병을 꾸짖었어요. 혹은 열병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질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또 그런 감동을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는 꾸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의 치유 사건은 그 뒷부분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네 사람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 앞에 배치되어 누가복음에서는 부르심을 받기 전 장모가 치유되었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장모가 지금 아파 있으면 중한 열병에 굉장히 심한 열병에 걸려 있으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기가 힘들겠죠. 누가복음의 제자 소명 사건은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철저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계속됩니다. 해질 무렵이니 가루가 다 저물어 갔잖아요.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고 예수께서 그런데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그 이에 손을 얹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치유 사역은 병든 자들의 치유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고 그 목적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치유는 병이 나아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차원에서 감사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감사할 일이 있다면 치유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들은 치유받고 다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을 알고 감격한다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중3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고치기 힘들었던 천식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여전히 부족함에도 저를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병든 많은 사람을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십니다. 자비로운 제사장이 되셔서 늘 연약한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십니다. 교회가 약하고 고난에 처한 자와 함께할 때 복음의 능력은 회복됩니다. 41절에서 귀신들은 떠나가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소리 지르는 귀신들에게 더 이상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내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까지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비밀에 붙여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마다 다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그들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가르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아무리 배워도 소용도 효과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보여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식지 않는 열정입니다. 42절, 43절 같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입니다.
42절, 43절 소리 내십시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갔으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께서 전날에 인상적인 사역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또 다바르인 말씀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 혹은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척박하고 고난의 연속인 곳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 방황 속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목마른 인상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인 곳입니다. 그곳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생수와 만나들이 공급됩니다. 그 광야에서 무리를 만나자 그들은 예수님께 청하여 자기들과 함께 거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빵을 배부르게 먹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요구에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역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의 길을 온전하게 나아가며 그분의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십니다. 회당은 예수님의 사역의 터전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두루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은 그의 사역에 있어 가르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사역인 말씀, 치료, 전도의 사역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는요, 미완료 과거 동사입니다. 완료가 안 됐어요. 과거 동사 n과 n이라는 히브리어 헬라어와 함께 쓰여 예수의 복음 선포 사역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호를 받을 때 뒤로 물러나 광야,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간곡한 함께 하심을 마다한 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인하여 보내심을 입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복음 전도를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공이 기다리는 곳에 머물지 않고 소명이 부르는 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을 덧입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 때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최우선 순위에 여러분은 두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 때 어둠의 영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니 다시는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되지 말고 이 은혜의 의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에 제일 먼저 귀신 들린 자들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많은 환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치유하시며 귀신들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 몸과 마음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질병의 치유에서 마음의 치유에서 감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함과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힘을 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